우리 이제 RBS 중등 과정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시설이 좀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데 얼마 전에 원래 이제 우리 RBS 기숙학교가 금요일 오후면 집으로 가거든요. 이제 중등 과정은 금요일도 여기 있어야 돼. 토요일 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이가 제 방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뭐 힘 있는 줄 알고 저한테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금요일 날 집에 가는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게 토요일까지 하니까 참 너무 힘들다면서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동의가 내가 힘이 있는 줄 아는데 내가 힘이 없다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논해 볼게 그랬더니 아싸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금토일 시대 지금 우리가 방향을 맞춰가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에. 또 우리 장로님과 장로회와 또 우리 대학 청년에서 지금 금요 기도회를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좀 금토일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좀 회복시키자. 금토일 시대를 이래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금토일 시대에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원래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어제 울산에서 이제 핵심을 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토요일 날 핵심하는 거 그요. 우리 목회자들 그 시간표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부담되는 날짜예요. 토요일이. 물론 이제 토요일 날 말씀 받고 뭐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핵심을 좀 목요일 날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얼쏘 좋은 생각이라면서. 그런데 옛날에는 그 핵심을 꼭 토요일 날 안 했어요. 원래는 주일 날 했잖아요. 토요일. 그러다 이제 전국에 핵심이 흩어지면서 수요일 날 하는 데도 있고 목요일 날 하는 데도 있고 금요일 날 하는 데도 있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핵심을 한 군데로 모이면서 메인 교회가 생기면서 이제 토요일 날 하게 됐죠. 근데 다 얼쏘했는데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왜 열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안식일이 금요일 날 오후 시작해서 토요일 날 마치고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금토일 시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내용은 오해했지만은 철저하게 날짜를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 금토일 시대. 여기서 나오는 응답이 그게 세 가지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계시하시면서 이 세 가지 뜰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아이들의 뜰을 만들고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그 13절 17절에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에 가가지고 그 성전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헤롯 성전에 시설은 갖춰 있어요. 이방의 뜰 시설도 있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시설도 있는데 거기서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뜰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내쫓아버리고 상을 엎은 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 세 가지 뜰의 기본 시작이 뭐냐? 오늘 전도학 메시지 제목처럼 세 가지 뜰의 기본 시작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그리스도가 뭐냐? 이거를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해시키고 그걸 각인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냐? 제가 이제 그 여의도에서 한 8년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여의도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8년 하면서 뭐 인천에 가 있을 때는 뭐 스스로 좀 강단에 섰습니다만, 여의도에 있을 때는 딱 여의도 그 본당 강단에 2번 섰어요. 2번. 그러니까 원래 강단 아니고 아래 강단. 새벽 예배 인도하는. 그러니까 그때 교역자만 800명이니까 돌아가면서 하려면 3년에 한 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로 이제 하는 사역은 메시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성도 관리하는 거지. 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사람이 막 몰려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 몰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교회 그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하기 위해서 뽑은 게 부교육자들이에요. 부교육자들은 메인 사역이 설교가 아니에요. 성도 관리하는 것이지. 그럼 성도 관리하는 사역이 주로 뭐냐면 신방이에요. 일주일 내 신방 다니는 거죠, 이제. 근데 신방할 때에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집에 딱 맞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가는 것이 신방이나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 집에 딱 맞는 말씀을 어떻게 찾느냐? 그 집에 병든 나가 있으면 병 나은 거. 그 집이 조금 사업으로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 이런 걸 찾아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주고 이제 그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기도해주면은 너무 좋아져요, 이제. 그 신방 받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8년을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이래 이제 사역을 하고 지금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하면서 돌아보니까 정말 한심한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한심한 짓.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병든 사람에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 고친 성경 구절을 읽어주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먼저 들어가겠죠? 아, 나도 병 낫겠구나. 그게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병 낫겠구나. 그 확신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먼저 들어가 버리면 그리스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나도 병 나을 수 있겠구나. 나도 축복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평생 못 고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해당에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규례를 따라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니까요. 그거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 토일 시대를 열어서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을 회복해가지고 뭐 하자? 그거 하자는 거예요.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 먼저 들어가게 하자. 예. 자, 18장 4절 뭐죠?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뭐 했냐? 복음 이제 받았으면 여러분 기도가 뭔 줄을 우리 렘넌트가 이해하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뭐냐? 주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은 문제 놓고 하는 거잖아요. 주로.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급급해요. 그 어려움 얘기라겠는데. 근데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 아니야. 이스라엘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거 아니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게 네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게 지금 받을 응답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응답으로 주셨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거를 우리 렘넌트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고 그 기도를 알아야 돼요. 그걸 하자는 겁니다. 19장 8절에 뭐지요? 진짜 응답이 뭐냐? 그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았다 하잖아요. 맞죠? 응답받고.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자고 깨고 일어난 것도 응답이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응답이고. 근데 그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응답, 일반적인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가 오늘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 이야, 막 불고기 백반이라 아침 식사가. 사형수가. 응답 받았다. 할렐루야.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사형수인데. 진짜 그 사형수가 진짜 응답 뭐겠습니다? 대통령 특사로 사형이 면제돼 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 응답이지. 아니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해가지고 영생을 얻어버리든지. 그게 응답이지. 사형 언도, 사형형을 받고 언제 사형이 집행이 될지 모르는 사람이 오늘 자기에게 좋은 일이 좀 있다고 그래서 그게 오늘 무슨 새 옷을 입었다고 그래서 그게 응답입니까? 그게 응답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진짜 응답이 뭔가를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은 영원이에요. 영원. 그걸 알아야 돼요. 아, 영원을 내게 주셨구나. 그 영원을, 내가 앞으로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그게 아닙니다. 영원을 오늘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응답입니다. 영원을 오늘 누리는 거. 우리 시간표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리 시간표는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오늘, 내일, 1시, 2시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이에요. 그 영원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영혼을 지금 누려라. 그게 금토일 시대에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이거를 해보게 될 이유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르치기 좋은 곳이 해당이라 바울이 해당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거를 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렘넌트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새 뜰을 회복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렘넌트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미션인데 정확한 미션을 잡는 것이다. 미션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미션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미션은 나와 있는데 그 미션을 잡은다고 할 때 어떻게 미션을 시작하느냐는 거죠. 그 세계복음화 미션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게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그걸 찾아라. 가까운 데서. 그러면서 조금 멀리 그리고 미래, 영원 이렇게 찾아라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계복음화 그랬을 때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미션의 결론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인데 오늘 내가 찾아야 될 세계복음은 뭐겠죠? 내가 복음으로 확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복음 되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내가 복음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럼 지금 교회 나와서 훈련을 상당히 받은 분들이 세계복음화는 지금도 내가 복음 확립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복음 확립하고 있어. 오늘 또 깨달았고 또 다음 주 또 깨달을 거야. 뭐 그렇게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은지 언제 깨달을 거다. 내년에 또 깨달고 계속 깨달고 있어. 그게 미션인데 미션은 간단합니다. 뭐 미션 세계복음화야. 예수님께서 막 결론 내세요. 세계복음화. 그런데 그 미션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오늘 쭉 렘넌트 7명을 설명한 겁니다. 어떻게 미션을 잡았느냐 그 증거. 첫째가 누구죠? 요셉. 결국은 요셉의 결론이 뭡니까? 세계복음만 전해요. 모세도요, 출애굽, 가나안, 그것도 세계복음, 다 세계복음합니다. 사무엘, 저 미스바 운동, 그걸 통해서 전 세계화 시켰잖아요. 세계복음화. 성전 지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 싹 세계복음화. 바벨론을 포로 가가지고 결국 거기서 여호와를 드러내세요. 세계복음화, 바벨론에서. 미션은 세계복음화인데 그 미션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찾아라. 자, 그럼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자, 어디서 찾았단 말이죠? 요셉은? 결국 자기 가정, 가장 가까운 게 가정 아닙니까? 요셉에게 지금. 가정에서 불화 계속 일어나고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형들은 결국 요셉을 죽일 계획도 세우고요. 저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건 이제 과정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미션은 세계복음화인데 어디서 시작했느냐? 가정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정. 여기서. 가정 문제에서부터. 여기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미션을 시작해라. 이미 답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근데 그 세계복음화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의 배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가 많이 있겠지요. 애굽시대란 말이에요. 애굽시대 모세 어머니 요게베치, 모세를 왕궁에 집어넣는데 왕궁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배경 그 상황이 애굽의 왕이 히브리인들 남자에게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살릴 길은 애굽 왕궁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야 안전한 겁니다. 아무리 숨겨도 안 돼요. 밖에서는요. 애굽 왕궁에 들어가야지. 그게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물론 모세 어머니가 레위 여자로서 제사하는 그 제사장들을 돕는 그 지파지요. 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의 비밀을 알고 또 자기 조상들한테 들었겠지요. 우리는 애굽에 살 자들이 아니고 히브리인으로서 우리 조상이 약속한 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서 세계복음 할 거다. 그걸 알고 있었겠지요. 그거 알고 있었지만 지금 살아야 되니까 지금 살려면 왕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미션을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메시지를 여러분 진짜 들어야 돼요. 진짜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무조건 세계복음화 이라 딱 있어요. 그리고 전혀 세계복음화를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안 하지요? 세계복음화 그거는 맞는데 그건 내가 지금 넘볼 수 없는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미션의 시작. 사무엘상 3장 1절 19절 누굽니까? 한나.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스바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시린. 왜? 이미 그때 대제사장은 엘리잖아요. 성경 말씀 보니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어. 이상도 안 보이고 말씀도 없어. 그러니까 당장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나시린. 그렇죠. 지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물론 세계복음화 맞아요. 세계복음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교회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하고 오늘 말씀대로 오늘 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위증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증거할 전도자, 목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RTS. 그렇죠.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교회를 돕고
전도자를 돕고 하는구나. 그게 세계복음의 시작이라니까요. 무조건 막 세계복음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예 시작 자체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미션을 시작할 거냐.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라.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이제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미리 말하고 이제 머리에 기름 붓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은 결국 뭘 잡았죠? 성전 세워서 세계복음화요. 그게 미션입니다. 뭐부터 시작했죠? 목장에서 성실과 믿음,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세계복음화는 부엌 설거지부터. 이제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겠죠. 세계복음화는 부엌 설거지부터.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언약 잡아서 맞았어요. 맞는데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그 미션이 시작돼야 되겠죠? 학업부터. 그렇죠. 학업부터. 이거 시작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그럼 제가 하는 말은, 그러면 학업이 안 되면 세계복음 안 된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세계복음화라는 그 이제 미션을 놓고 내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는가를 하란 말이에요.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찾으라.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다들 길갈, 베델, 여리고 좋아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영각 갑절이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운동이 일어났죠? 도단속 운동. 아람과 붙어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도단속 운동. 자, 다니엘 1장 8절 9절이죠. 그러니까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됐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되 구루터기 나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오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다. 이게 푸른 마르고 꽃이 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이 말씀 전부 이사야 62장 6절 10절 파수꾼의 이 말씀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성취됐죠? 다니엘에게 다 성취된 거예요. 구루터기 렘넌트 그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되게 하는 이 말씀이 전부 싹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바벨론으로 가는 렘넌트에게 성취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뭐부터 시작했냐는 거예요. 아, 왜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야 되는지 그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알았으니까 뭐 했죠? 뜻을 정한 겁니다. 그게 미션의 시작이에요. 뜻을 탁 정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회당으로 들어갔다.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을 잡아야 돼요. 그 미션이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그 세계복음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이냐? 그거를 찾아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데서 찾아라. 어떤 부분에서 오늘 7명의 렘넌트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그럼 가장 가까운 데가 뭐냐 했을 때는 내가 가장 지금 내게 가장 어려움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내게 가장 어려움이 되는 부분들. 거기서부터 세계복음화는 시작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사과입니다. 사과. 하나님의 여정과 비밀, 10가지 비밀 얘기지요. 그래,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7망대를 이제 끝냈고, 7여정에서, 이제 두 번째 10가지 비밀을 지금 오늘 요번 공과인데요. 자, 이제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독립,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 렘넌트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답이 뭐지요? 영적 사실을 아니까.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알고 있으니까는요. 그러면은 응답은 눈에 안 보여도 반드시 그 응답이 숨겨져 있어, 역발상. 그러면 그 여정으로 가면은 생명의 역사,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그럼 이 길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 그러면 어느 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밋으로 서게 돼.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렘넌트를 항무지로 보내기도 하고 저 광야로 보내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뭐를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 절대 계획을 이룬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의 10가지 비밀이란 말이에요. 보호자의 비밀 10가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성경 구조를 쭉 이제 찾아놨죠. 자,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정말로 우리 렘넌트가 믿는다면은 어디다가 떨어뜨려 놔도 승리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독립, 혼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 내 혼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보호자의 뭐요? 여정인데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왜 비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들은 모르니까 비밀이에요. 다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비밀.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예수님께서 뭔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40일 동안 한 겁니다. 영적 사실. 정말로 영적 사실을 믿는다면은 열왕기하 6장 8절 23절에 싸우지 않고 얘기했잖아요. 싸우지 않고.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그날 저녁에 다 송장으로 바뀌었어요. 영적 사실. 자,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 미문 앞에 안진병이 하나 일어났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16절까지 보면은 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병이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그것 때문에 4천 명이 모이잖아요. 시너지, 생명의 역사,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여기는 이제 길이 막혔죠. 길이 막혔는데 뭘 선택할 거냐는 거죠. 길이 막혔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손짓함으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라 가라 하는 줄 알고 거기로 갔거든요. 전환점인데 그게 뭐지요? 완전히 역발상적 응답을 받은 겁니다. 거기 마게도냐 갔는데 빌립보, 누디아, 그때부터 데살로니가 계속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막힌 걸로 보였는데 그 뒤에 진짜 하나님 준비한 응답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은 누굽니까? 고넬료거든요. 백부장 고넬료. 저는 여기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렇죠. 황금어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노마는요. 근데 쉽게 못 가죠. 놔두면 사각지대 돼요. 근데 재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5번에서 10번까지를 이제 전도로 보는 겁니다. 전도. 사도행전 13장 완전 성령 인도. 하나님이 일, 사람, 장소 다 준비해놨어요. 성령 인도.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 6절로 11절 성령의 역사. 네피림 현장을 꺾어버리고 총독이 은혜를 받고요. 성령의 역사와 열매. 19장 8절 참응답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19장 10절로 20절
이제 거기에 많은 막 증거들이 일어나죠.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낫고.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결단하죠.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응답, 절대 계획을 탁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 그 길을 우리 렘넌트는 따라가면 된다. 렘넌트의 여정,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완벽한 길을 가는 것이다. 이정표를 딱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좀 포럼은 제목을 증거 이렇게 잡았어요. 증거. 이번 주 포럼의 주제가 증거. 세 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좀 하면은요. 자, 실제로 한번 우리 렘넌트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포럼을 해보고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항상 함께 계신 것을 지금 계신다는 증거가 없으니까는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거저를 가지신 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별로 내게 뭐가 증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와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애언적이어야 되는데 그 애언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갈보리산 언약은 이미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대속해 버렸어요. 그것을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것도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붙잡고 있어가지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부딪히는 상황과 문제 앞에 응답 못 찾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냐?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애언의 말씀, 앞으로 성취될 말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성취될 말씀이 전도와 선교에 관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증거로 딱 잡고 있어야 돼. 그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증거로 잡아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전도와 선교에 관한 말씀을 잡으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여기만 들으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지. 학교에서 유광수 맞나? 유광수 맞나? 그래 놓고 강의하다가 시간 나면은 맞나 틀리나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하고는 유광수 맞아요? 유광수가 맞냐고. 여러분이 따라갈 사람 맞아요? 증거 있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 유광수 따라가잖아요 지금요. 물론 말씀 따라간다 하겠지만 유광수를 통해 주신 말씀 따라가잖아. 유광수 맞아요? 틀려요? 예? 그냥 있는 거예요? 맞는 증거가 있어야 확실하게 하지. 맞는 증거가 딱 있어야 KBS에서 나오든 MBC에서 나오든 상관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맞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애언적이어야 돼요. 애언적. 근데 그 애언적이란 말은 그리스도 오신다는 예언은 성취됐잖아요. 아, 지금도 유 목사님이 메시아 오실 거야. 그러면 이단이요. 그게 유대교잖아. 유대교는 아직도 그리스도 온다는 겁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이미 와버린 그리스도 올 것이다 얘기하면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애언적이어야 되는데 그 애언적이라는 말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거 보고 우리는 확실하다는 증거를 잡는 거예요. 아, 확실하구나, 맞구나, 따라가야 돼, 같이 가야 돼. 맞아, 예언적이다 말이에요. 그 예언적이다라는 것이 무슨 메시지냐? 전도와 선교에 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게요. 앞으로 여러분, 유 목사님이 전도와 선교에 관하여서 미래적인 메시지를 안 한다면 이제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일어날 응답, 계속 미래적인 전도와 선교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냐? 우리 렘넌트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예언의 말씀이라. 예언의 말씀은 성취될 예언의 말씀. 그게 전도와 선교라고 말이에요. 그걸 딱 잡아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래서 앞으로 2, 3, 7과 5천 종족, 지우 서밋, 전도 역사, 선교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그 시간표 속에, 그 대열 속에 내가 서 있구나.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영적 사실, 여기를 좀 포럼을 해보세요. 영적 사실. 그 영적 사실을 체험했을 때에, 그건 오히려 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 체험됐단 말은, 어떻게 체험됐다면, 체험됐다 그 말은 이미 육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체험이 됐다는 그 말 자체가 육신적인 것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체험이라는 자체가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 그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마귀 자녀, 그러니까 영입니다, 영.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 영적 사실이 이해되고 체험돼야 돼요. 그게. 그래야지 어떤 영적 사실이 체험이 되어버리면 육신적인 체험이라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놓고, 아, 내 신분이 마귀 자녀였어요. 마귀 자녀라는 악한 영, 마귀 영이 임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했구나. 그게 영적인 체험에 대한 증거로 붙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게 영적 체험이야, 지금요. 자, 그 다음에 뭐지요? 기도를 가지고 영적 사실에 대한 증거를 우리 렘넌트가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호자냐 땅이냐, 그거요. 보호자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기도 가지고 영적 사실의 증거를 잡는 거예요. 실제 우리 렘넌트가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걸 못 누리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땅의 것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좀 도움될 수 있는 사람 찾아가면 되잖아요. 기도를 가지고 영적 사실 증거를 잡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지요? 세 번째는 영원한 것.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 인간의 영혼도 영원해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군 천사, 영적 존재, 그것도 영원해요. 악한 영, 마귀, 사단, 귀신도 영원해요. 그래서 여기서 키가 뭐지요? 성령 충만에 대한 믿음이, 그게 영적 사실에 대한 증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을 얘기했구나. 자, 하나 더 하면은, 전환점이라 할 때, 전환점. 아시아에서
길이 막혔잖아요. 길이 막혔는데 바울이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 했거든. 그래서 전환했다 이제. 원래 바울이 가고자 하는 데가 있었어요. 아시아로 갈라 했어요. 비두니아로 갈라 했고 예수의 영이 못 가게 마게도냐로 오라 했다. 이때에 전환할 때 전환에 우리가 그 어떤 전환을 하는데 그 키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전환할 때. 아니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저 사법고시를 9번에 대답 안 합니까? 그럼 전환을 언제 하냐 그 말이야. 한 번 떨어졌을 때 하느냐, 3번 떨어졌을 때 전환하느냐, 이게 언제 전환하느냐 말이야. 전환의 키가 언제냐 말이야. 그럼 여러분 윤 대통령이 도전정신이라든가 에브라함 링컨의 도전정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그거를 가르친다면 죽을 때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도전해라. 에브라함 링컨 봐라.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봐라.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면 도전해, 끝까지 도전해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 전환해야 되냐는 거지. 전환점이 날 때. 여러분 자녀가 당장 지금 이 서울대 했는데 떨어졌을 때에 재수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지방으로 전환할 거냐, 아니면 조금 하향할 거냐, 상향할 거냐, 그 기준을 언제 봐야 되냐 그 말이잖아요. 그 키가 언제 전환하냐 키가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요.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다분간 따라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국회의원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 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거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 될 때까지. 우리 렘넌트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환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환점. 그렇지 않고 우리 렘넌트가 전환점을 잘못 오해하면요, 내게 유익된 쪽으로 자꾸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쪽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때가. 우리 렘넌트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환하기 힘듭니다. 이미 우리 기준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자는 거예요. 전환점. 이거를 우리 렘넌트한테 잘 이해시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도전할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걸 놓고 목표를 세우는 거야. 그러다 보면 방향이 나와. 그게 전환점이야. 그 전환점에 대한 이해. 그래서 오늘은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3가지만 탁 포럼하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말씀 속에서. 말씀인데 애언의 말씀. 그 애언의 말씀인데 전도와 선교의 말씀 속에서요. 거기서 찾는 겁니다. 아니 왜 지금 제자들한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배경이 뭐예요? 그 배경이 세계복음화잖아요. 그 배경이 온 천하 만민 땅끝 만민에게 가라. 그게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영적 사실을 체험해서 찾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한테 체험 찾지 말고 신분이 바뀐 데서 찾아라. 영적 사실. 마귀 영이 하나님의 영. 네 기도 속에서 찾아야 돼. 보좌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영원이라는 것을 꼭 찾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 내린 결론이 뭐죠? 성령 충만. 이번 한 주간도 진짜 바울이 해당 들어가서 응답받은 것처럼 금, 토, 일 시대 셋들 회복의 응답을 놓고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이 응답이 전달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